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9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네.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축복 그리고 저주. 이게 마치 이렇게 하나 섹타에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축복은 지옥을 천국을 말하고요. 저주는 지옥을 말합니다. 죽음이유죠, 죽음이요.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엔 정확히 축복과 또 저주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은 마치 설명서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면 저주를 받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서 말씀도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내용도 바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축복의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성경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그 이후의 대화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가인에게 물어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럴 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어서 주님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성경에서요,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 내가 내 아우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가인이요 아벨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은 마땅히 동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형은 강하고 동생은 연약합니다. 형이 강하기 때문에 동생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왜 부모입니까? 자녀를 지키기 때문에 부모예요. 자녀를 지키지 못할 때는 이제 부모의 힘이 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반대로 부모를 봉양하라. 자녀가 강해지면은요, 부모는 연약해집니다. 그때는 자녀들이, 강해진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육과 봉양이란 말로 나눠져 있지만은 생명이란 말로 이게 지킨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인생 전체를 걸만한 바로 의지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처럼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못 가게 되나? 천국 갈 것들은 어떻게 나에게 보여지나? 이 세상 것을 보지 않고 이 세상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처럼 보는 것이고, 여러분, 말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불신의 말이에요.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참 친구들이 욕들을 많이 해요. 저도 욕을 했느냐? 한두 마디 했습니다. 그런데요, 욕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욕이 싫어가지고요, 그 욕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욕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욕을 한다는 게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저는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욕하는 자는 지옥 간다. 지금 이 실시간 예배로 혹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저 친구들이 있다면 욕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욕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왜요?
욕은 저주 가운데 하나이지 욕은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 욕설교를 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목사님의 언어에는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욕에는요 저주가 담겨 있어요. 그럼 저주를 말하는 목사가 온전한 목사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를 보는 눈으로 말씀했습니다마는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그 법이 있다. 법은요 말을 세우는 거예요. 글로 말을 말답게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은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악하고 악법들은요 죽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눈과 입과 또 머리가, 우리 심령이,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29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축복을 받는 첫 번째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지키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요, 다시 역으로 말하면요, 말씀 안 지키면 형통하지 못한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형통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안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형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포함하는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는다. 그래서 복을 받았을 때의 그 자세보다 화를 당할 때의 그 자세도 변함이 없이 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입으로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저주가 임했냐고 하면서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임했냐고 하면서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입을 단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부터요 택배 일하시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 사회 모든 분야, 모든 전 국민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유아들까지 다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오늘 축복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함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 자세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참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세를 서 있는 자세로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요 또 세계 많은 교회는요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서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요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뭐 했느냐?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대할 때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 과연 성도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예배의 자세를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 앞에 오늘 나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대통령 한 분 와 있으면요 사람들이 저쪽에 다 서 있어요. 선생님 한 분만, 존경할 만한 선생님 한 분만 와 계셔 보세요. 그러면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서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앉으라, 다 같이 앉자고 그러면 앉아요. 대통령도요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 다 서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지금의 개척교회를 감당하기까지요. 예배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어떤 부분에만 섰다가 앉습니다. 항상 서 있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축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병든 자가 없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연로하신 분들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어르신들이 없었겠어요? 어린이들이 없었겠어요? 근데 바바에투라고 하는 스와힐리어,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의 그 찬양하는 것들 보면, 그 영상들 가운데 보면은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애기 젖먹이들을 안고 등에다 업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애기들을 업고 막 찬양하잖아요. 앉지 않습니다. 서서 하나님을 막 좋아서 찬양합니다. 이런 열정이 한국교회에 식었다. 세계교회에 그것이 무슨 마냥 하이클래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앞에 물론 자세도 자세지만 우리 심령이 바로 서 있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것은요, 행하겠다라고 하는 실천적 의미입니다. 또 선포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동의의 의미입니다. 방향을 같이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한 예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들의 실천적인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뜻과 함께하는 그 믿음에 가문된 그 식구들의 방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장 12절로 13절, 14절, 15절이 이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참여하고 그들과 맹세하신 내용에 오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냥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게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가족은 일반적인 것 같아 보여도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이 만남의 역사도 특별합니다. 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특별한 가족으로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상은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때로는 지나쳐야 됩니다. 때로는 절대평가 절하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문이 나아갈 그 복된 방향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하는 그 길에 절대적인 무게추가 되어서
바위 같은 짓누름이 되어서 마치 물고기에게 낚싯바늘이 끼워져 있어서 힘이 다 빠져버리면 딸려가는 듯이 이 우상숭배의 이 죄는 천국의 절대적인 것을 그 길을 파괴합니다. 오늘 29장 16절로 19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이게 지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집트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피의 우상, 피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개구리 우상, 개구리 섬겼어요. 개구리. 심지어 우박도 섬겼다고. 우박. 예? 하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도 섬겼고요. 예? 신들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이 나온 거예요. 장자의 죽음. 그럼 이스라엘 장자는 살리고 애굽의 장자는 죽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지만 그 왜 죽였느냐? 아들 장자를 최고로 알았다는 거예요. 남자 선호사상, 남자 우월사상. 우리 한국도 이랬습니다. 남자 우월사상 때문에요, 우리 딸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자들을 무시했어요. 그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자가 우상이 된 거예요. 첫째 자녀가, 장남이 우상이 된 거예요. 지금도 자녀가 우상이 된 분들 많아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 자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 자녀 때문에요,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건 아이돌이에요. 형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상해요. 돈이 좋아하면, 여러분 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돈이 우상이에요. 여행 다니기 좋아해요. 여행이 우상이에요. 먹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먹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으냐? 즉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그 방향성, 천국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게임 있잖아요. 게임 다 우상이에요. 게임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까? 게임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 했는데, 우리가 음란한 동영상 봐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담배를 피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까? 술을 막 마시고 자기 그 어떤 정신이 흐트러진 그러한 언어들과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술 먹는 그 기운으로 우리가 음행하고 나쁜 짓을 하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남 속이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까? 병들어도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몇 가지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소경이 눈을 뜰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저주로 다 흘러갑니다. 또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내용이 정확히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알았던 게 무엇이냐?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증한 것은 어떤 형상들을 말하는데, 이 형상이요, 남금 모양이나 어떤 여성의 성기를, 그러한 것들을 만든 거나 희귀하거나 아주 기괴하게 만든 것들이에요. 뭐 어떤 귀신의 모양, 어떤 끔찍한 형상의 모양, 이런 것들이죠. 목석과 은금의 우상. 나무를 그렇게 많이 깎아가지고요,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놔서 그것들을 절하고 섬겼다는 거죠. 우상을 보았느냐? 은금의 우상. 그리고 은으로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가치가 많아요. 어떤 본인은 존재로 믿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의 연약성,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가장 못된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 나는 평안하다. 다른 사람 어떻게 돼도 나는 평안하겠지. 나는 괜찮다. 뭐 인생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뭐 그래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악하다는 것,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중에 복을 비는 자도 나쁜 거예요. 나 하나 복 받으면 되지. 나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주의 말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 여러분 선악과 보세요.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 때 여기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은 선만 만들었다.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통해서 선도 만들어 놓고 악도 만들어 놨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네가 나와 같아 진리하느냐.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사단 마귀를 만들었어요. 물론 사단 마귀를 만들어서 타락을 했지만 그럼 만든 분하고 만들어진 존재가 만들어져 가려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학자들은요, 있는 걸 가지고 발견하고 연구하고 뭐 업그레이드하고 뭐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가지고 연합 작용을 하든지 해서 만들어내거나 또 어떤 건 밝혀내거나 이런 것입니다. 아예 없는 존재를 만들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목석과 은과 금으로 또 내 마음에서 그렇게 아들 장자, 아들 내 아들 하면서요, 내 돈, 내 집, 이렇게 우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에 대해서 29장 20절로 21절에 여호와의 평가가 나와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은 주님이 사하지 않는다. 이건 진짜 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어떤 죄도 십자가에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이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전능자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처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시죠. 어떤 저자가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의 저자애가 자기인 것을 알아주면 좋은데요, 이 책의 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면 좋아하겠냐고요.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러분, 이 저주를 받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그게 무엇이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신들로 여기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주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부어버리시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언약의 축복도 있지만은 이렇게 언약의 저주를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우상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축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우상의 문제는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저주는요, 그 우상을 보고서 섬기고 스스로 복을 빌어서 자기 안위를 삼고 할 때에 오는 바로 이 땅의 재앙과 그 땅에 유행되어지는 질병의 것입니다. 질병인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이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또 지금 몸이 병들어 계신 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까?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병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몸에 병든 것이 기분 좋습니까? 나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병 자체는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 병 자체는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고, 그 병 자체는 정말 떨쳐내버리고 싶고 빨리 낫고 싶고 내 몸이 회복되고 싶고, 정말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쾌함이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 모든 인간들, 또 병들어 있는, 또 병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실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 병 자체로는 이렇게 저주로 보여집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저주를 해석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이 땅에 재앙이 왔고 왜 이런 질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유행병이 지금 돌고 있느냐, 지금 코로나 사태, 산불, 메뚜기 재앙, 각종 신종플루, 조류독감, 여러분 새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오리가 닭이 무슨 잘못입니까? 소 돼지가 무슨 잘못이에요? 인간이 가장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잘못됐습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무슨 죄예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여러분 바다에도 먹을 것이 앞으로 없어져요. 몇몇 나라들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다 흘려보내면 그 바다에 있는 고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다에 있는 해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가 오염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만 경제가 발전하면 되지, 환경 오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막 풍을 일으키는 그런 곳에서는 하늘이 미세먼지로 가득하잖아요. 옛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이렇게 공기가 새카맣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로 마스크 쓰고 다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역병이 돌아도 그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은 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미세먼지로 인한 날씨 예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고 지금 이 당시에 신명기의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왜 이러한 질병이 생겼는지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해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땅에 재앙과 유행하는 질병이 왜 일어났느냐의 이 질문 앞에 축복되는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고 저주가 되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바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로 26절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주님은 해답까지도 오늘 여기다 알려주셨어요. 자,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를 이제는 대답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오늘 해답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버렸다는 말은 생명을 버렸다,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누구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우리는 전능자요 그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을 했다.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으실 것입니다.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30대까지도 기억을 하실지는. 네, 이미 40대 중반이 넘으신 분들은요,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요, 국기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국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또 경찰관이라든지요, 이런 관공서에 있는 분들은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례했어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왜 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면 되죠. 태극기가 뭡니까? 내가 태극기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 이걸 배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했습니다. 못 모르고 했어요.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기, 태극기요? 저 미술부였습니다. 아주 잘 그렸어요, 태극기요. 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 태극기 막 흔들기도 하고 집에다요 국기 개양해서 걸기도 하고.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왜 합니까? 국기가 살아있습니까? 국기가 나를 지켜줍니까? 국기가 무엇인데요? 한낱 천입니다. 천. 한낱 그림입니다. 한낱 상징입니다. 태극 마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손을 얹는 행위가요, 성경에도 보면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두 손을 이렇게 부복하고, 또 종들이요, 손이요, 종이 되었을 때 묶여가지고 갈 때 이렇게 해서 꽁꽁 싸매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묵상, 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그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의 마음 숭고합니다. 그런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 희생의 가치로 말미암아 지금 번영하고 또 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노고도, 그 숭고함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애국을 하신 분들을 폄하하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국선열에 대하여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학교 가면 무조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하는 겁니까?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순국선열이 여기 앞에 와 있습니까? 그들이 신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어떤 신이 된 것마냥, 부모나 조상이 죽어도 그들이 마치 신이 된 것마냥. 여러분, 신이 되면은요, 조상이, 부모가 신이 되었으면은 자녀들에게 저주를 내리면 안 되죠. 이번 신천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 교주 총재가, 그 총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컨드였던 김남희 씨 배우자로 맞아가지고 빛과 빛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이만희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이, 김남희 씨가 나중에 변심해가지고 이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잘못됐다, 이거 가짜다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빛을 몰라보냐는 거예요. 빛이 이제 빛이 아닐 때 성령이 그걸 몰라봐요.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악한 집단이죠. 사기 집단이죠. 거짓말 집단이죠. 모략 집단이죠. 빨리 이 예배의 방송을 들으시는 신천지인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만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일개 할아버지예요. 일개 노인입니다. 잘 들리지도 않아가지고 인터뷰할 때 보세요. 대국민 사죄한다고 뭘 사죄를 하지만 여러분, 국가에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릎 꿇으면 누구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쉬우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성령이 되고 자기한테 절하게 만들고요. 우상입니다. 이와는 반대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그 앞에 꽃을 들이는 이러한 행위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갑니까? 저는 5.18 광주와 민주항쟁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은 위대합니다. 그들의 민주화는 위대합니다. 그 민주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들의 무덤 앞에 가서 뭐하러 절을 합니까? 뭐하러 고개를 숙입니까? 그들이 신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국립현충원에 가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냐는 것이에요. 그들이 신이 되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꽃을 드리고 향을 태울 때 마음까지 한다면 더 문제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서의 죽은 자 앞에서의 묵도. 저도 예전에 장례식장에 가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알고 나서 보니까요, 예배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물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고,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드리는 모든 것은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있는 그 고인이, 물론 그 고인이 돌아가셔서 가슴이 아프고 유족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냐? 그 죽은 고인이 살아있느냐?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가슴속에 묻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시간의 세월의 흐름 속에 또 파묻는 분이 계시고, 단지 그 영정사진 하나, 꽃을 해놓은 그 영정단 앞에서 우리가 묵도를 할 때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그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마땅히 우리가 그를 높여야 되죠. 부모님처럼. 또 동생 같고 자녀 같으면 안아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사고가 죽은 다음에 더 잘하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관계도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에요. 죽으면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었을 때는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기회를 더 이상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자 앞에서의 묵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장례의 예배들, 기타 돌이나 나무나 그 밖에 어떤 모든 유무형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꽃을 놓는, 그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전능자권자인 것처럼, 창조주인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는 이러한 고백들, 큰 나무의 백 앞에 가서요, 이 인당수물을 떠놓고요,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어떤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요, 그 사당쟁이를 찾아가고요, 어떤 나무나 돌 같은 걸로 패를 만들어 가지고 위패를 삼아서 섬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성경에서 보는 바로 저주의 재앙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대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여러분, 모르고 예배한다는 것과 알고 예배한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신을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과 연결되기 위해서 할 일이 오늘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간 주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방금 천국을 그려놓고 지옥을 그려놓았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그려놓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느냐?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의 말씀 지켜 행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 혹사한 분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또 나만 관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의 건강을 살피는 사람은 내 건강을 살피듯이 아내도 자녀들도 살피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도 친구도 살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연약한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저주로 지금 그 인생이 썩어가고 있는지 도려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항상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라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이 땅의 저주, 질병들을 지금 바라보고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섬긴 까닭이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대로 좀 믿고 말씀대로 좀 행하고 말씀 안에 좀 머물자.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안 돼요. 이 세상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도 잘 안 돼요. 심지어 학생들 공부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 늘려 장사하시는 분들 그것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될수록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을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저주를 준다. 저주 받아서 지옥 떨어지는 인생 되지 말고, 비록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치 십자가의 죄수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마지막의 죄수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어떠한 우리가 상태에 있어도, 어떠한 좌절의 자리에 있어도, 어떠한 심약하고 병든 자리에 있어도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고, 다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전능자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주로 모실 때, 나의 모든 우상을 멀리할 때 주님은 다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는 그 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갔던 그 방향성대로, 그 믿음의 가문들이 갔던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